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리로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드릴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또 예수 따라가며 449장, 또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9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줄고 쉬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천선 승리로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따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가자. 거룩하신 주님의 싸움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도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이란 주제의 말씀을 찬송을 했는데요.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 정말 내가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깨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복으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심령이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되, 또 우리 주님이 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24절 1장 24절 말씀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람이 헛되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헛되고 그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게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또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에서 아주 사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헛것 같다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이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정말 육체가 해 아래 살게 되는 거죠. 육신이. 근데 육체가 해 아래 살게 되는데 이 육체가 전부인 거 알고, 육체가 전부라고 알고 살게 되면 이와 같이 헛된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육체가 정말 전부라고 알고, 해 아래 사는 것만이 전부라게 알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면 이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이런 헛됨이 얼마큼 헛되냐. 전도 3장 19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3장 19절입니다. 전도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게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답니다. 요즘엔 심지어 그런 실험도 합니다.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옮깁니다.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옮겨서 삽니다. 돼지랑 사람이 가장 값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든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돼지의 모든 심장이나 모든 것들 거기서 길러가지고 그대로 이식시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실제 이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육체로만 본다면 우리가 돼지나 큰 다름이 없잖아요. 돼지가 그냥 그럭저럭 20-30년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살 뿐이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 헛되다는 거죠. 일반이라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같은 호흡하고 있고 같은 공기 마시고 있고 같은 공기 안 마시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해 아래 살면서 육체가 전부로만 산다면 이와 같은 헛됨을 피할 수가 없고 헛것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헛것 같다. 인생이 그저 어떤 구름 같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다 헛하니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 아래 그들이 사는 육체가 전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헛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 3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존재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혹은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령,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육신을 보면서도 계속 육신은 쇠퇴해 갑니다. 초창기 조금 젊은 날 잠시는 이제 막 쇠퇴해 가기보다는 막 성장해서 막 더 힘써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다 계속 쇠퇴해 가는 거예요. 처음엔 빠르게 성장하지만 얘는 느리게 쇠퇴해 가는 겁니다. 느리게. 세상의 과학을 힘입어서 이제 쇠퇴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도 보일 수 있습니다. 90 노인네가 60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쇠에 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쇠퇴해 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의학의 모든 것들을 힘입어서 잠시 주름을 피기도 하고 거기에 지방도 넣어서 이제 살 빠진 거 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근육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쇠퇴함을 그러나 그 안에 장기 쇠퇴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겉은 그렇게 성형을 해서 번지름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속에 장기가 쇠퇴하는데 간도 쇠퇴하고 폐도 쇠퇴하고 심장도 쇠퇴하고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걸 다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대체해서 이제 마치 자기 거인 양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쇠퇴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쇠퇴해 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쇠퇴하지 않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육체는요, 영원한 것 사모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썩는 육체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그 쇠퇴해가는 육체를 의지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이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걸 사모하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오래 살고 싶고 누구나가 더 똑같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더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누구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영혼인 겁니다. 심령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주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이렇게 모든 걸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영원을 사모할 마음, 영혼을 우리가 참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하나님의 생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육체는 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지만 영혼은 생기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보게 되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영은 그 영혼을 주신, 생기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바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육체를 털어버리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육체를 털어버리기 전에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전주자가 되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게 헛되고 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정말 장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영혼을 장수의 끝은 영혼인 거거든요. 그냥 몇 살 더 살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장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영혼인데 그 영혼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어린애 영혼이나 90 노인분 어른이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영혼은 천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나이도 없습니다. 90 먹은 노인은 90세의 영혼이고 또 1살 먹은 아이는 1살 영혼인가요? 아닙니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는 거고 천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도 없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어린아이 영혼이라도 우린 육신적으로 어리다게 해서 그가 좀 육신적인 면에서 말기가 부족하다게 해서 우리는 그를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애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라 하더라도 정말 가능한 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가까이 가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정말 끌어줄 수 있는 동안에는 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독립하게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때에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최소한의 부모님의 책임이라고요. 영혼은, 어린애 영혼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듣기만 한다면 그 영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못 알아들을까 봐 넌 올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육신적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이지 영혼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쁨을 누리는 체험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는 참 놀랍게 쓰일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가끔 보면 어린애들이 설교를 합니다. 어린애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전합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가 무슨 성경을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막 전하고 증거하겠어요? 나이가 많고 지극히 연구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분강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자, 어린아이들도 아이들도 막 복음을 전하고 감동되어 막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 못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정말 제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 거죠. 이런 영혼이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서 1장 12장 1절도 2절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앞에 기억하라는 것은 앞에 1절 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면 늙기 전에 뜻입니다. 늙으면 다 곤고한 날이 오게 되거든요. 늙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또 뭘까요? 늙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인네들을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집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으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더 큰 행복을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긴 그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도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죽으면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거든요. 죽은 자들에게는 뭐 눈 감으니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연세 드신 분들도 죽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둡기 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영혼이 돌아갈 데가 없어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영혼이 돌아갈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7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어야, 의로움을 얻어야 하나님께 생명의 나라, 의로이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돌아가려고 가긴 했는데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문 밖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 뒤에 다시 비가 오기 전에 그리하라. 이제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또 다시 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 우리의 영혼, 소유격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격으로 영혼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영혼이 나의 지체가 아니라 영혼이 나에게 소속된 어떤 하나의 객체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별도에 또 나가 있고요. 별도에 나가 있고 나의 영혼은 거기에 나에 속한 하나의 객체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가 곧 내 영혼입니다. 여기 시편 130편 5절에 분명히 나 곧 내 영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뜻이고 내 영혼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영혼은 나에 속한 어떤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실존이요, 나 자신의 실체요, 나 자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객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육체는 옷과 같아서 때로는 막 옷을 잘 다듬고 하면 예쁜 옷 주름 잡고 예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버디빌딩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얼마나 근육이 길러는지 대단하더라고요. 좋은 옷 입은 거죠. 배도 막 왕자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탁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옷 만든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되는 대로 막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통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볼품 없이 그것도. 배는 배대로 나오고 엉덩이대로 나오고 허벅지는 나오고 뭐 걷는 것도 어렵게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옷은 볼품이 없죠. 이런 것처럼 육체는 하나의 옷과 같은 겁니다. 자신이 잘 관리하고 닦고 세탁하고 주름 만들고 하면 좋은 옷처럼 품격 있는 옷처럼 될 수가 있고 함부로 막 내버려 두고 함부로 취급하면 뭐 거렁뱅이 옷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육체가 나의 객체지 육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육체가 내라고 한다면 변하는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진짜 나이입니까? 어릴 때가 진짜 나이, 지금 진짜 나이. 지금 누가 진짜 그는 어릴 때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다 똑같은 나라고 느끼잖아요. 80 먹어도 나랑 똑같이 느낍니다. 80, 90 먹어도요 막 다 똑같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몸이 안 따라서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 마음이 나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나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을 나의 실제로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라고 하는 영혼은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육체만 먹이면 사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혼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게 되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의 몸은요 영의 몸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어서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몸이 되게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목표가 그거거든요. 육의 몸이 전부라면 이렇게 심을 필요가 없죠. 그걸 잘 가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몸을 심는 거예요. 수단인 겁니다. 육의 몸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영의 몸이 목적인 거죠. 우리 영혼이 목적인 거죠.
여기 영혼이 목적이 영혼이 신령한 몸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심어야 된다. 수단 삼아서 심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은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육의 몸에 밥 세끼 공급하고 육의 몸으로 자식 몇 명 키우려고 애를 쓰고 이게 전부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 영혼을 다시 살게 하고 또 자식이 있다면 자식 영혼을 다시 살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새끼 안 먹는 게 그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새끼 안 먹는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나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가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헛된 것 가운데 그림자 같은 삶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수단적인 육의 몸이 전부라기 때문입니다. 수단으로 취급하고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는 육의 몸이 전부처럼 생각하니 도구가 달아갈 때 그 수단이 사라져 버릴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육신의 몸은 영의 몸으로 해요. 신령한 몸으로 해요.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실체가 영혼이고 육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의 몸은 이제 영혼을 해요. 존재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될 때 육체에 속한 우리의 취미나 육체에 속한 우리의 기호식품이나 육체에 속한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거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어떤 습관 들어서 안 끊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실체를 정확히 안다면 이걸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지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간만 하면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또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끌려다니고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치며 내가 왜 바보같이 살지? 응?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 주체요 실제 실체로서의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실체의 증거가 된다면 중심을 잡고 있다면 능히 그런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그걸 지배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지배하지 못하고 육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가장 좋으냐면 여러분 곤충에 보게 되면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로 매미가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그 우화라고 그러거든요. 우화. 부화라고 계란은 부화한다고 표현하지만 곤충은 우화한다. 우자 이응 우자를 쓰라고 우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화가 벌어질 때 이게 마치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그 애벌레 상태 육체의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받고 있는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화가 꼭 필요한 거죠. 마치 불알과 같은 겁니다. 이게 불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육체를 떨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껍데기가 매미 날개에 붙하고 안 떨어지면 매미는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신이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다른 동식물에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르게 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육신의 일을 과감하게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떨쳐버려야 껍데기를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계란을 부화시키면 안에 껍질이 나오죠. 그때에 주인들이 꼭 하는 저도 이제 계란을 많이 부화시켜 봤는데 어미닭에 부화할 때 어미닭이 뚫고 나오게 해줘 조금 도와주죠. 그때에 껍질을 그 닭의 그
날개나 병아리 날개에 붙어 있으면요,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그게 물기가 있어 붙어서 말라버리면 병아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 날개를 쓰지 못하고 병신돼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는 거 있으면 얼른 그 어른들은 보고서 빨리 껍질을 떼줍니다. 인위적으로. 그게 떼야 되거든요. 계란의 그 껍질을 떼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에 속한 걸 완전히 떨쳐버리고 벗어버려야지, 그거 일부분만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돼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멸망받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데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몸을 죽게 돼 있는데 몸을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 그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려서 매미 그 날개에 그 껍질이 붙지 않고 병아리 날개에 그런 알껍질이 붙지 않고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 10장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로 내 영혼이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해 죽었던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은혜로만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고 은혜로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로만 그 영혼이 온전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은혜를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작동이 되어야 완전히 육체의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밑에 로켓을 붙여서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로켓가 바로 육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로켓보다 훨씬 더 비용이 비싼 게 인공위성이거든요. 로켓은 소모품입니다. 인공위성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인공위성이거든요. 로켓가 목적이 아닙니다. 로켓은 소모품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싼 인공위성도 차근차근 1차 로켓, 2차 로켓을 차근차근 떨어뜨리지 못하면 그 로켓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폭발하고 말게 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로켓 자체도. 소모품인데 아까워, 안 돼.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는 그 로켓이 스스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가 천천히 조정해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재활용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공위성은 하늘로 뛰어 올라가서 자기 목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한번 소모품과 같은 육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물론 육체를 또 막 잘 관리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재활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기 기증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면 함께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해서 누군가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기증을 하죠. 그러나 재활용 일부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는 거. 더 중요한 것은 당신 목적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당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당신 영혼이 은혜 받아서 정말 다시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을 말하지만 부활하기 전까지 내 영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실체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서 어떤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육체라고 하는 한계, 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내 속에 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육체의 이런 한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계를 빨리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육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빨리 느낀 사람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영혼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육체의 한계를 못 느끼고 왜? 육체의 재물이 많고 육체의 명예도 많고 육체의 학식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 활용하고 그거 재활용하고 그거 누리다가 이게 육체 시간 다 가도 누릴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만 계속 누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거지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의 비에 나오는 그 부자입니다. 그는 매번 잔치를 벌이면서 육체를 시컷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어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못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부자가 가난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막 몸부림쳤을 텐데 거지는 알다시피 이제 주인집에 떨어진 부석이나 먹고 그 개들이 핥아줄 만큼 그 육체의 고통도 심했던 거지였기 때문에 그가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의 영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그는 갔다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못 느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육체의 한계를 못 느끼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불행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못 느끼고 사는 당신은 참으로 불행이에요. 당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고 당신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막 구제도 하고 이렇게 머무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한계를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를 안 느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은혜가 그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의 대가를 얻는 거.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가 대가입니까? 결단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계를 정말 육체의 한계를 반드시 죽음 앞에서 한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런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이 졸아서 이걸 못하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막 그러면 웁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안 도와줍니다. 육체 습관이 날 자꾸 끌고 갑니다.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딱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의 속에 원하는 것이 속사람이 원하지만 이 육의 겉사람이
나를 자꾸 지아래로 끌고 와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다. 오라 나는 근거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바로 육체의 한계인 거예요. 이 한계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이것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참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육체에 살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전에 육체의 습관과 육체의 그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신령한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이죠. 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 여긴 나는 사실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나예요. 인도자인 나예요. 인도자들인 나를 말미암아 함께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된다. 돌리니라 이런 편입니다. 근데 인도자인 그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인도자인 나이기 때문에 인도자 편에서 본다면 인도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한결같은 인도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인도자가 한결같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도자 때문에 다 시험 들고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인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인도자들은 이제 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이 빚진 자인 것처럼 참으로 애써 섬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근심을 하게 된다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7절에. 우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가 인도자로서의 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인도자로서 나가 중심을 잡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도자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더나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초점을 벗어나거든요. 자기에게 자꾸 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 때문인 겁니다. 육체는 모든 육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육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초점 두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다 육체로 살게 되면 육체가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받아서 영혼이 중심이 잡히면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육체에서 은혜 받아서 영혼이 중심되므로 육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남을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남의 육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지만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드디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말하죠. 22절 23절을 이어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유대의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분명한 진전이 있고 진보를 이루어서 변화를 받아야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내와 지금의 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봄맞이 부흥회와 순회를 했습니다. 바로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기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자고 했습니다. 바로 변화하자는 겁니다. 새봄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이제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주님께서도 한 걸음씩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봄이 오게 되고 그 결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어저께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 그래서 변화된 나를 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180도 변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80도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걸음씩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번 새봄맞이 부흥회의 설교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또 그 다음에 특강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로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까이 하여 이런 신령한 봄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신령한 봄이 와서 변화가 일으켜서 마침내 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새로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가 하셔 영광 도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한 나도 제대로 고백져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변화를 받아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